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이 요나서 4장, 오늘은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날씨가 이제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좀 춥게도 느껴지는데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좀 쌀쌀하시겠어요. 여러분 참 기도하신 대로 예배라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대요.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의 5마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요나가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날 바에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날 바에는 자기는 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난다면 자신은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는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할 정도로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게 싫으냐면 자기가 그냥 죽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성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5절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했을 때 대답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지금 상태죠? 아직까지 삐져 있고 아직까지 화가 나 있고 자신은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고 바로 5절의 행동을 합니다. 자, 5절 보십시다. 갑자기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이제 무대 배경이 바뀝니다. 니느웨 성 안에서 니느웨 성 밖으로 바뀌어요. 성읍에서 나아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니느웨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읍에서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막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막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딱 어떤 생각이 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초막 그러면 초막절이죠. 초막 그러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매추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념하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한편으로는 출애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읍에서 나간다라는 이 야자라는 단어가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예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나갔다, 성읍에서 나갔다라고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냈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먼저 잠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단어가 있죠.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요나 위에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햇빛이 비치게 하지 않아서 그늘을 지게 하심으로 괴로움에서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은 이 괴로움이 아니라 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악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출애굽의 단어가 나왔고 초막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성읍에서 나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이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빼내시면서 악한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킨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나를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는 출애굽되었고 성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당연히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이 망하듯이 망해야 하고 자신은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나를 지금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먼저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늘에서 살펴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미? 무슨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재앙을 처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이미 사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자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또 멸망당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꼰지를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나 잘못 지금 결단을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번복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혹시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자녀들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마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 장난감 가게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과일을 사러 갈 때 장난감 파는 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길목이 있죠.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장난감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걸 사달라고 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비싸고 필요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막 땡깡 피면서 울죠. 그럼 엄마가 그래요. 안 되는 건 안 돼. 저건 오늘 안 사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엄마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주저앉고 땡깡 피면서 우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나 갈 거야. 그리고 가고 있는데도 따라오질 않고 거기를 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장난감을 쳐다보면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슨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이? 나는 엄마가 한 말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저 장난감을 꼭 사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럼 자기도 인정을 하고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 되는데 성 밖으로 나와서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저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용서하신 것을 후회하시진 않는지 하나님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저들을 다시 재앙을 내리신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끝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요나서가 맞춰져요.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맞춰져요,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보여주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네, 고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 나름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가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가 볼 때 니느웨 백성은 너무 포악해. 너무 잔인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요나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어떤 판사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행한 이 행태들을 보면 이건 마땅히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민족을 보면 저 민족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볼 때는 그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서 요나를 구원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악인가? 이게 정의가 아닌가? 이게 옳은 것이 아닌가? 충분히 요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10명에게 물어봐도 9명, 10명은 니느웨는 마땅히 멸망당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악이 뭐라고 했어요? 오거스틴이 악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악이 뭐라고요? 선의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그 사람은 잘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옳은 것을 행해도 그것은 악한 옳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옳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등진 상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자기가 선악 판단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은 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지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게 악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이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몰라요. 계속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박농쿨이 나오고 뭐 벌레가 나오고 동풍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물들을 통하여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심으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근데 제가 또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6절부터의 특징은, 여러분 6절을 딱 보면 다른 게 뭐가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나온 단어와 좀 다르게 사용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9절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3장 10절 빼고요, 요나서 앞부분은 다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6절에서는 여호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가리게 하셨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주로 성경에서 여호와는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엘로힘이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은 뭐예요? 엘이 뭐예요? 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를 써요. 하나님. 그럼 여기서 왜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박농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벌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금 동풍을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지금 요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할 때, 내가 악한데 나는 여전히 옳다라고 주장할 때, 이 사람을 악에서 빼내야 하는데 스스로는 자기가 악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들과 창조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듯이 그때 뭘 동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셨죠. 그 다음에 홍해를 동원하셨죠. 또 뭘 동원하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온 만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박농쿨,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했다라는 말이 섭리하다는 말이에요. 준비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지금 그늘을 줬다가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갉아먹으니까 햇빛이 쪼이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그늘질 때는 그렇게 기뻐하다가 이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다시 동풍이 쪼이니까 화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요나의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요나의
지금 잘못된 것들, 요나가 얼마나 삐딱한지, 내가 자기 하나 기뻐하는 게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해가 비칠 때, 그늘을 나에게 하나님이 제공할 때는 그거 하나로 너무 기뻐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하셔서 이 그늘을 치워버리니까, 동풍이 부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떡해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모습을 뭘 보게 하세요? 야, 너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은 12만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이 그렇게 커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은 없고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 지금 사라져버린다고 화내고 있는 너의 모습이 정말 옳으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못 봤습니다. 제가 참으로 악하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요나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요나서의 아쉬움이 요나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못 보고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죽고 싶어 할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장에서 죽고 싶어 할 때가 언제고 4장에서 죽고 싶어 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할 때 언제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언제예요?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던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보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요나는 언제 죽고 싶다고 하고 언제 화를 내고 있냐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또 하나는 내게 유익이 되던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언제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이익들이 내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되고 어쩌면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 사라져갈 때 그걸 보면서는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냐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요나 네가 얼마나 지금 미성숙하고 어린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관심을 두고 아끼는 게 뭐였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너무나 아껴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서 12만 명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12만 명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해야 할 요나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라질 때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면서 요나야 제발 네가 옳다고 생각한 그 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아서 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솔직히 내 집이 값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직장에서 인센티브 받고 못 받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되게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선교지에 간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선교는 왜 가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선교를 갈 때는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선교를 가는 게 목적이고 선교하는 게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갔다가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지 가면요 잠자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캄보디아의 시골 갔을 때는요, 그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잤냐면 마룻바닥에서 잤어요. 학교 교실. 근데 거기에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캄보디아의 벌레는요 하루도 못 가요. 그냥 벌레가 날아다니다가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벌레가 검은 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도 무섭고요, 여러분들도 무섭고 누구나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일 선교를 위해서 임원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벌레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벌레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고 싶다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잠을 자는데 이만한 도마뱀이 지나다녀요. 근데 저도 무서워요. 나방이 내 옆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저랑 3명 빼고 모든 청년들 14명이 이 두드러기가 다 났어요. 너무 무서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뭐 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메콩강을 가면 아이들이 150명, 200명씩 빨개 벗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생 그 아이들이 빨개 벗고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우리가 트럭으로 빵을 사가요. 그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 건데, 선교지에 가면 그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겠다, 난 못 살겠다, 난 여기서 선교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솔직히 저도 무서웠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선교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이 청년들을 혼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선교하러 왔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른분들이 선교 갔을 때 그런 데서 자면은 너무 불평하다가 호텔로 모시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왔는데? 선교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이에요? 선교지 온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럼 선교지 오지 말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잠깐이지만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내 먹고 내가 자는 그 장소가 좀만 좋으면 기뻐하고, 그게 안 좋으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면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니들이 먹는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좋아하고 좀만 좋은 데서 자면은 좋아하고 안 그러면 못 살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그런 데 가서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내가 저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구나. 왜 선교지 와서 내가 이 잠자리 하나 때문에, 벌레 하나 때문에 선교를 그르칠까라고 하면서 참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광대한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이 악을 행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마음 찬양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부담스럽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린 끊임없이 내 유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삐딱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나는 성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요나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을까? 선교사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이 사라질 때는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도 자기중심적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혼숙녀 캠프를 자주 보는데 그걸 보다 보면 거울 치료법을 해요.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연예인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다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을 재현해내면 그 앞에서 보기 싫어하고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내 모습이 저렇구나라고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떤 커플들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포기합니다. 이 이혼숙녀 캠프에서도 그들은 이 거울요법부터 치료요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이뻐했는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잣집에서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양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자식처럼 기르는 양을 죽여서 대접을 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다윗이 그걸 객관적으로 봅니다. 당장 그 사람들 죽여라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권력이 있는 왕이에요. 고대 세계의 왕은 말 한마디면 그 선지자 죽여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그냥 덮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거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누군가가 들춰냈을 때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참회 기도를 했는지 시편 51편에 참회 기도편이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저도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 갈 때 꼭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어떤 집사님이 했는데 제가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해달라고는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의 달인이에요.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합리화할까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밑에 앉아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목사님은 하시나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나한테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쟤는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뭔데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근데 요나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선지자인데 지금 요나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 자기중심성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피할수록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 자아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자아가 너무 강해지고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져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런 동풍요법을 쓰고 박넝쿨요법을 써도 그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리고 당신은 했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이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늘 가까이 지낸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게 교만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천지차이예요. 내가 아내랑도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교역자들은 다 아는데 왜 담임 목사님만 자신의 문제를 모를까?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왜 모를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연구해 보셨어요, 집사님? 왜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아는데 왜 본인은 모를까? 자, 보세요. 목사들이요, 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늘 성경을 봐요. 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늘 의로워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질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종교 생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을 몰라요. 왜?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걸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종교인들이 자기중심성이 훨씬 강해요. 왜? 늘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일반인들보다 훨씬 못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등지고 살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당할 때 그걸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사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자기는 등졌다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건 성도가 되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의 양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자기 자아와 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등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지금 요나처럼 지적을 받아도 나는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아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에 요나를 악에서 건지기를 원하셨는데 건졌다 못 건졌다는
이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나야, 너를 그늘지게 했던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 저 사람들은 지금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데 너는 좀 이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맞춰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 구원받아 가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을 했지만 계속 출애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목사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 아담적 자아가 남아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유재규라는 옛 자아와 자기 중심적인 유재규가 있어서 끊임없이 이거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볼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나를 이 박넝쿨로 교훈하셨듯이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그 부끄러운 모습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 그게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셔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유익을 따지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내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